살아있는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 믿음의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려고 했을 때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저기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일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예배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의 비전을 확 여시면서 계시로 하늘에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미션의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스릴과 기쁨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요. 여러분, 밥 못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 못 먹으면은 이 영혼이 살지 못하고, 이걸 다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그 영광이 이제 예배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목적지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이고, 그 영광을 오늘부터 체험하라고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혹시나 그동안 이제 이번 그 7번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겼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열정 위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다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고, 우리 모두 다 이제 그러한 자리를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순종의 제사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순종이 없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언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순종,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항상 나의 큰 기쁨으로 누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오늘 아침에는 두 번째로 정결의 제사.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 인정받는 예배자였지만, 한때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나중에 그 죄가 무뎌지면서 가려졌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그의 너무나 무뎌진 영혼, 망가진 영혼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망가진 영혼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증스럽다. 정결한 예배가 아니면은 나의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정결한 흠이 없는 제사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너는 거룩한 산제사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그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 구원하신 은혜에 항상 감격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나오는 것이 정결의 제사. 오늘 낮에는 세 번째로 성결의 제사. 성결은 정결과 조금 다르죠. 정결은 purity라면 성결은 integrity,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있는 모습으로 나와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없어요. 진실성. 이건 뭐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막 지금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진실성이 없는 성결하지 못한 예배를 통해 마귀가 공략하고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그 모습을 제거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군요. 마음의 동기를 change my heart, oh God. 내 마음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네 번째로 사랑의 제사입니다. 사랑의 제사.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의 장이라고.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또 섬겼기 때문에 이제 2세들 또 미국인들도 주례할 때마다 안 믿는 자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좋아하고 다 알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심지어는 안 믿는 자들에게도 참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인데,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진짜 놀랍게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보세요. 1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훌륭한 웅변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아주 기가 막힌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 소리나는 구리, 너무나 시끄러운 꽹과리다.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그렇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 얼마나 임프레시브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럼 반이라도 돼야지. 아무것도 아니다. 빵점이다. 말씀하래. 아무것도 아니다. 빵점. 3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갖고 구제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노벨상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기에 합당하겠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그 다음 보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자의 길을 걸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에 들어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너 다 팔아서 구제해봐라. 심지어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봐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처럼 심각한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사랑장이라고 너무 센티멘틀하게, 센티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와 너무 좋아, 천만에요. 굉장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배자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와 예배를 좀 중심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예배를 통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모든 예배가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이거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다. 시끄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 2절을 보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세상이 모르는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텅 비어 있는 거다. 와우. 큰 프로젝트 한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빵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또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구제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고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구제 헌금을 하고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고,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고 살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뜨거운 예배가 드려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사랑의 제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제사.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터 위에, 말씀 위에, 터전 위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올라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Deck of cards 막 세워놓는데 하나 중심이 빠지니까 두루루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뭐예요? 이게 막 올라가는 빌딩이 되고 프로젝트가 되고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라도 이 사랑의 이 모퉁이들이 빠져버리니까, 하나가 빠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꽹과리예요. 빵점이에요. 빵점.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한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사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 다 자유롭게 하신다. 우리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었고 참 나 자신에게 묶여 있었고 세상에게 묶여 있었고 우리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쇠사슬을 끊어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라고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다. 자유됐으니까 와, 나 마음껏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같으면 뭐와 같냐 하면은, 여러분, 그 물고기가 피쉬가 나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고 나를 위해. 그래서 물에서 딱 물에 그냥 묶여 있기 싫어야 해서 물에서 딱 빠져봐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죠? 초밥이 됩니다. 그렇죠? 물에서 나와버리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잘못 생각해.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몰라요. 너 자신을 위해 마음대로 살라고, 아무런 한계 없이 살라고 내 마음껏 한번 내 정욕을 위해 자유롭게 한 게 아니다. 너에게 자유를 준 이유는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렇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게 빠지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목적이 망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빠지면은,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않고 전혀 이루어드리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녁에는 이 사랑의 제사가 다구나. 이 사랑의 제사가 빠진 것은 이 모퉁이 돌이 빠진 것과 같고, 사랑의 제사가 빠진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 사랑이 빠진 예배가 사랑하는 자들, 사랑이 이렇게 꿈틀이고 사랑이 열매 맺는 예배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울리는 꽹과리, 그냥 잡소리, 아무것도 아닌 텅 빈 빵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사랑은 서로 짐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고 짐을 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부담입니다. 부담이에요. 아, 나 부담 싫어. 부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뭐 그런 세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세상은 아니죠. 사랑은 부담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사랑을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는 시, 사랑의 넘버 원 그 디스크립션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런 시 봤어요? 그러한 그 노래 들어봤어요?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 뭐 내 안에 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을 뭐 센티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이건 성경에서만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랑은 이건 하나님만 주시는 그 사랑의 미닝이에요. 사랑의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이 무엇인가?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게 뭔가? 김상복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 원로 목사님, 오래 참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뭐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담을 마다하지 않고 안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으로 부담을 안고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부담을 안고 사는 거예요. 사회에서 부담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부담이에요. 부담.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겁니다. 부담을 마다하지 않고. 그 다음을 보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것이 있잖아요. 내 주위에 다 온유한 자들이 서 있기 때문에 같이 나도 온유해.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 주위에 다들 성급하고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안 좋은 환경일 때 온유를 갖는 게, 그게 온유죠. 근데 온유라는 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온유가 주어졌어요. 열매가 주어졌어요. 그 온유를 내가 그러면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라는 것은 이건 부담이에요. 부담.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 다들 지금 제 이름이 승욱인데 죄송한데 하고 싶은 그때, 그렇죠? 여러분, 뚜껑이 열리려고 할 때 뚜껑을 계속 닫고 있는 것은 부담입니다. 이거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 사랑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새 법이 New Commandment,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이죠.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짐을 지면서. 사랑이 감정이죠. 사랑이 이렇게 느낌이죠. 근데 그게 사랑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게 사랑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짐을 지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짐이에요. 사랑은 부담이에요. 부담. 난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는 게. 사랑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한번 좀 바꿔보세요. 패러다임을 바꿔보시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부담이 많은가? 와,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그 제자들을 이제 인도하는데 한 제자가 그분에게 이제 그 제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가 이제 그 인도의 북쪽에 가 보면은 이렇게 그 산맥이 있잖아요.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산맥을 인도의 사도 바울이 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인데 한 번은 그 산맥을 이렇게 건너가다가 다음 마을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바람에 아주 큰일 날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들이닥친 눈보라였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빨리 다음 마을로 가지 아니하면 벌써 어두워지고 빨리 가지 아니하면 얼어 죽게 생긴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옆에서 이 추위에 못 견뎌서 쓰러져 있어요. 그때 갈등을 합니다. 내가 빨리 가야 살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막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갈 때 내가 이 사람을 안고 가면 이거 둘 다 죽을 수 있고 이제 이러한 그런 딜레마 가운데 그가 그 사람을 업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간신히 다음 마을로 가서 둘 다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마을에서 소식이 들려요. 뉴스거리가 막 소식이 들리는데 무슨 뉴스냐 하면은 그 전날 밤에 똑같은 길을 오다가 두 청년이 똑같은 선다싱 이분이 건너온 똑같은 길을 오다가 얼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두 청년이 먼저 간 겁니다. 자기가 먼저 가다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났던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똑같은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업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온도가 그리고 막 업고 가서 끙끙거리면서 자기 몸에서 생긴 그 온도가 나를 살렸구나. 이걸 딱 깨닫게 돼요. 똑같은 길을 먼저 걸은 청년들은 그를 놔두고 갔다가 얼어 죽었지만 자신은 이 사람으로 인해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의 제자들 중에 묻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짐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burden이 무엇입니까? 선다싱이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짐은 아무 짐도 지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을 해요. 아무 짐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짐이다. 왜냐하면 그 짐 때문에 내가 산 것을 알았어요. 그를 그날 업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아무 짐도 아니 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짐이란다. 여러분, 너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 생활을 해라. 이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내게 짐이 되는 형제자매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 안 맞아. 그래서 나는 교회 떠날래 하면은 그 다음 교회 가서 그 사람 때문에 또 짐이 돼요. 그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라는 것은 짐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아무것도 안 지는 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가장 아무것도 안 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되지 않아서 뭐 예배를 아무리 지식을 갖고 말씀을 갖고 구제 열심을 갖고 순교자 열정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처음에는 몰라요. 너무 기뻐서 결혼했죠. 너무 좋아서 결혼했죠.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나. 많이 가면 몇 년? 아이고, 짐이 돼버려요. 이 양반이 짐이에요, 짐. 언제나 내가 좀 자유롭게 되나. 남자도 그래요. 이 마누라가 짐이 돼버렸어. 새끼가 짐이 돼버렸어. 그냥. 여러분, 사랑은 부담이에요. 사랑은 부담. 예수님께서 그 부담을 안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묶인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서로 짐을 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이렇게 예배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 그러시던가요? 너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오다가 내 형제와 지금 아직도 그 앙금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서 형제에게 짐을 주고 나도 그 짐을 갖고 짐을 서로 주기만 하며, 지는 게 아니라 주기만 하면서 그것을 생각나면 그 예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무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 시작합시다. 나부터.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저녁에 언제가 돼도 좋으니까 그동안 짐이 됐던, 부담이 되었던, 그리고 앙금이 있었던 형제자매가 여기 있으면 가서 좀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손을 잡고. 야, 아무 짐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내가 치명이었다. 그게 가장 어렵고 치명적인 짐이구나. 가장 치명적인, 아무것도 안 지는 짐이. 이것을 깨닫고요,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밖으로 흐르는 관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ove is seeking the welfare of others. Welfare of others. 첫 번째가 Love is taking on each other's burden. 두 번째는 Love is seeking the welfare of others. 사랑은 밖으로 흐르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은 그냥 이렇게 짐을 지는 것 외에, 내가 부담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 외에,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극적이에요. 내 부담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뭐냐면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거 밖으로 향하는 관심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우리의 편한 예배, 이것만을 구한다면은 오늘 그 사랑과 동떨어진 모습이죠. 그럼 이게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됩니다. 사랑은 밖으로 흐르는 관심이에요. 그래서 4절을 또 마저 보면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시기, 자랑, 교만, 이건 다 나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져요. 근데 이 관심이 밖으로 흐르는, 나 중심이 아니고 밖으로 흐르는 관심이 돼버리면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이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불의를 어디서 봅니까? 사회에서 공의가 빠진,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사회를 보면서 불의를 내가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임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관심이 밖에 있을 때, 공의가 빠진 세상에 불의가 빠졌구나 괴로워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의로서 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소셜 액션, 복지 사회. 뭐 복음과 복지가 같이 안 간다고 옛날엔 좀 보수주의가 그랬는데 그건 천만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눌린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회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 사회가 바뀝니다. 한국이,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구한말 시대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문맹 시대, 읽지 못하고 가난하고 남녀 차별, 뭐 양반, 쌍놈, 다 양반이죠. 다 서로 양반되게 되니까 뭐 또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 양반 체면, 이게 한국이 이걸 망하게,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없어지잖아요. 형제 자매가 되니까 없어지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생기고 법이 생기고, 복음과 함께 병원이 지어지고 학교가 지어지고, 여러분, 사회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천만에 복음과 복지가 같이 안 간다고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거야말로 모순이라고 봅니다.
복음 있는 곳에 복지가 있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회에 가면은 그곳에 주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을 구하면서 복지 사역을 안 하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뭐 교회는 쩡쩡 뭐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위에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나 많아요. 저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저들 눈에 내 제자인 줄 제자처럼 보이리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여러분 이런 일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한국에 와서 그거 했잖아요. 복음으로.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영혼만 살리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덕이 못 되는 거예요. 참 그동안 이제 한국 가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좀 3세대가 같이 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좀 교회가 내가 이제 제자로 만들어주면 예수님이 보내시잖아요. 제자를 세워갖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야 교회 밖에서 교회가 되어보자.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되는 건 물론이지만 교회 밖에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3세대가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3세대가 같이 모여서 이제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그러면서 그 특별 예배를 통해 그 축제를 하지만 축제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프로젝트를 던집니다. 우리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 한국에 독거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런치박스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수년째 계속되는데 런치박스 미니스트리 권사님들이 물론 중심이 돼서 하시지만 아이들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이것을 직접 독거노인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애들이 오고 정성 들여 만든 이 도시락이 오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리고 이 겨울에 연탄 나누기 항상 그 겨울이 되면은 3세대가 같이 헌금을 해서 자원적으로 연탄을 직접 나눕니다. 이렇게 그 성남 지역에 특별히 그런 데가 많아서 우리 분당에 있지만 분당도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연탄을 전하고 전통시장 이렇게 그 추석이나 그 설 때 항상 그 많은 그 장을 보는데 좀 마켓에 가지 말고 이럴 때야말로 전통시장 교회가 좀 이럴 때 한번 가주면은 전체 시장이 살더라고요. 막 분위기가 밝아지고 전도를 안 해도 교회 오고 이게 왜냐하면 그리고 와서 그렇게 정성으로 기쁨으로 사주는 거 계속 버스가 하루 종일 와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심플한 일이지만 심플해 심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심플한 일이지만 굉장히 큰 일이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고 아이들이 직접 하면서 배우고 부모도 너무나 기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막 이제는 복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데 이제는 시청에서 제가 이제 안식월 떠나기 전에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막 시청에서 이제 시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맡아달라고 막 전에는 원해도 뭐 돈 벌려고 하는 건가 다 의심의 눈으로 보는데 저는 그런 계산을 안 하고 이런 일을 쭉 하니 그냥 소문을 닫고 막 시청에서 막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빌딩을 이제 인수해서 직접 해달라고 하고 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게 내 교회만 커지는 겁니까? 지경을 넓히는 것이 내 파킹장만 넓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라는 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뻗치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렇죠? 그게 너무 감사해. 야, 그 안식년을 가지면서 일기 사역을 접으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확 열어주시는데 복지 쪽으로 열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밖으로 흐르는 관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문화 사역을 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제 한국 컨텍스트에서는 이 탈북민들, 외국 근로자들, 이 미혼모들과 그들의 자녀들, 사회에서 다 버렸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좀 자리를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냥 같이 교회에서 자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간증들, 역사들, 전도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한인 교포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시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민도 많이 끊어졌는데 언제까지 그러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 또 다음 세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1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마음을 얻으시려면 밖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이 세대 지금 20대 30대 이민 2세대를 보니까 굉장히 그 사회적인 이슈에 마음이 끌려요. 여러분 뉴욕에 리디머 철치 있죠.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교회에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가? 한국 2세들 젊은이들 많이 가는 게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는 복음이 있고 사회를 위한 액션이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있어요. 사회에서 뭐 에이드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노숙자들, 뭐 사회 그 마약 중독자들 이런 그 뉴욕시리에서 다른 데서 터치하지 못하는 일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해오니까 젊은이들이 끌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는 좀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저희 부모님, 저희 세대까지는 우리가 먼저 서야 됐어요. 우리가 먼저 서기 위해서 열심으로 헌금을 열심으로 건축하고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서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 안 옵니다. 등을 집니다. 아이 뭐 괜찮아요. 어디로 가는가? 사회에 액션 있는 곳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있는 곳에서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큰 교회라고 그렇게 본인들도 큰 교회에서 다 자랐는데 큰 교회라고 그렇게 마음이 도리어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를 가기 원하더라고요. 작은 교회. 그러나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녹아지는 교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밖으로 흐르는 관심이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제사예요. 밖으로 흐르는 관심.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의 제사를 주님 앞에 사랑은 무엇인가 어떻게 디파인 해주시냐면 사랑은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Love is enduring in hope. 그렇죠? 사랑은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성경에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여기 보니까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희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식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고 또 우리의 형제도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는데 참 오랫동안 기도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지칩니다. 너무 지쳐. 근데 소망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 여기 보니까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20대 초반에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20대 초반하고 중반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가르쳐,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제가 가서 섬긴 곳이 대학촌 교회였기 때문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젊은이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봤는데, 솔직히 그때 이건 골칫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골칫덩어리. 아이고, 안 돼. 아무리 안 깨지는 바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이고 이 녀석들 어떡하나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30년이 거의 25년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을 꽤 많이 만나는데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선교사가 돼 있고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돼 있고 목사들이 돼 있고 깜짝 놀라요.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도착해서 주일 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저 교회에서 이제 호텔 해주셔서 일부 예배 오기 전에 아침 먹어야 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너 봤더니 아들 녀석과 같이 온 거예요. 마누라하고 둘째는 자고 있지만 그날 녀석하고 왔는데 아빠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쭉 했더니 지금 교회에서 이세교회에서 장로가 돼 있고, 너? 너?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됐는지. 이야, 내내 전도사 할 때 너 골칫덩어리였는데 너 때문에 내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믿음과 함께 사랑이 있고 사랑과 함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 소망을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그게 무슨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소망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안식월을 떠나기 전에 이제 6개월을 떠나 있으면서 이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이제 6개월 후에 만날 분들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목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이것으로 이제 지탱하다가 6개월 후에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썬데이 주일날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절대 선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절대 선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조금 그 차례가 다른데,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시험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천사를 불러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보호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죠. 마귀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영성은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저도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만 주여 100번 하는 게 영성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땀내면서 기도하는 게 영성일까요? 그것도 영성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진짜 영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영성, 이 영성으로 지탱을 하십니다.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지상 사역을 이 마지막 영성으로,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절대
절대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주실 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 너무나 쓰고 부담스러운 잔이지만 이것이 기쁨이 된 이유는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기 전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더라고요. 이제 땀에 피가 섞일 정도로 부담스럽게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에 올라가기 전에 땀에 피가 있다는 것은 다 터졌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있냐면은 이 비행기가 추락할 때 이 파일럿들이 너무나 프레셔를 있어서 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핏줄이 터지면 땀에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세퍼레이트 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이해 못합니다. 신학자들이 이해 못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세퍼레이트 됩니다. 왜 나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십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프레셔리 강했던지 핏줄이 다 터져갖고 땀에서 피가 보이더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이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하신 일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보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지금 자식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생눈으로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아픔투성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의 절대 선하신 나의 아버지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이게 영성이에요. 달러스 윌러드라는 고인이 되신 달러스 윌러드라는 분이 참 존경받는 미국의 영성가. 그분은 영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것이다. 이게 영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와 무릎을 치는 거야? 이 말을 치는 거야? 다 맞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는 게 영성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계속 일어나고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모든 이 비극이 일어났을 때 욥이 위를 보면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이기냐면 고백으로 이겨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보나 옆을 보나 뒤를 보나 완전히 나는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선하신 나의 하나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이 몸이 썩어 없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셔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대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신 하나님, 절대 선하신 하나님. 세계 2차 전쟁 때 태평양에 미국의 잠수함 부대가 쫙 나가는데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스톰이 오기 전에, 그렇죠? Peace before the storm이라 그러죠. 그렇죠? 큰 폭풍이 불기 전에 잔잔한 바다에서 잠수함 부대의 모든 그 부대원들이 긴장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 잠수함 부대가 있지만 한 잠수함 부대에서 암호를 책임진 어느 한 청년이 암호를 가지고 남들이 모르고 우리 아군만, 우리 팀만, 우리 부대만 볼 수 있는 암호를 가지고 찍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빅토리 테이블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암호를 쭉 칩니다. 저쪽 잠수하면서 암호 감당하는 자가 아멘, 이쪽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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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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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밖으로 관심을 흐르는 거예요. 교회로서 이제는 밖을 책임지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소망이 절대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절대 선하신 하나님. 아니, 어떤 하나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십니까? 그런 하나님 세상 종교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내 할 일을 하며 서로의 짐을 지으며 주의 이름으로 밖으로 관심을 돌리며 우리 끝까지 믿음, 소망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